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 같은 순서를 맡아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아주 열심히 부르십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손뼉을 치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십니다. 또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소리를 내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난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잡니다. 조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맘 먹고 고개를 젖히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있어서 꼭 저 뒷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내겠다는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에 대한 간구는, 간절한 간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이런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시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보다 우선되는 지혜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자 편에서 생각할 때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주보를 만드는 순간까지도 다른 본문을 정할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일 광 목사님이 정해놓으시고 가신 그런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교인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주일 아침에 모이실 텐데 좀 소위 은혜가 되고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악을 잉태하며 너희가 악행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은혜가 되시냐 하는 겁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사야는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의 조카입니다. 왕족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될 때 그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멸망 앞에 서 있는 백척간두와 같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는 말씀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남쪽 유다 땅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황폐와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이 외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통해 가르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 이 현실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거로 내가 당하는 현실 속에 만약 불행이 있다면 이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끊을 것을 못 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요,
겸손해야 될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시기 위해서 있는 일이요? 내가 도대체 미련하고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단순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어요.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한 거룩해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 그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전체 이사야서의 총 주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징계하다 지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뜨거운 가슴과 심장,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불량한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리고 또 때립니다. 피가 흐릅니다. 아직 상처가 싸매지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때리다 지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온통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것을 아직 싸매지도 못했거늘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때리다가 지친 아버지가 오히려 몸부림치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때리다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행하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듣지 아니하신가? 귀가 어두우신가? 귀머거리이신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다. 아니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평화를 원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행하는 일은 평안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일을 자유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더 이상 자유를 줄 수 없고 더 이상 번영을 줄 수 없고 더 이상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사이를 냈다. 담을 쌓았다. 그래 문제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목록을 들어가면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인격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손이 피에 젖어 있어요. 손가락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상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는 가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또 입술은 거짓되어서 독설이 가득하고 험담이 있고 입만 열면 악이 뛰쳐나와요. 또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술입니까? 경제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여기에 문화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자가 없다. 모두가 죄가 문화화되어 있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선행과 그런 미담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몇 억 되는 헌금을 놓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전사가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파출소에 이렇게 다시 돌려줬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엄밀히 얘기해서 선행과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운전사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만 원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을 파출소에 돌려줬어요. 이게 어떻게 선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행이 될 만큼 우리의 사회가 그만큼 어지러워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거미줄로 옷을 짜 입는 것 같다 했습니다. 거미줄로 어떻게 옷감을 짤 수 있겠습니까? 거미줄로 옷을 해 입는다면 무엇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허망한 일을 하고 이렇게 거미줄로 옷을 짜듯이 너희는 황폐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의 기도와 너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가 절기로 모이는 것, 안식일로 모이는 것, 월삭으로 모이는 것, 그건 나에게 짐이다. 너의 그 많은 간구, 그 많은 예배 나를 피곤하게 한다. 나를 곤비케 하니 왜 이렇게 짐을 지으느냐. 너가 손을 펼지라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악을 많이 행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있는 다리 받침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가?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감추어졌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40년 가까이 지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감추어졌어요. 평화에 관한 일이 몰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게 되었어요. 죄가 문화화돼서 몽롱하게 돼서 아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게 된 것도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르게 된 거예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무능한 것도 죄예요. 그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점점 쌓여서 무지하게 됐어요. 무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총명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평강의 길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와 간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평강의 길을 회복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간구, 이제 내가 피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욕돌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욕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죄이고 하나님을 아는 예컨대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마치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그런 죄는 이와 같은 죄입니다.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을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거창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함께 가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강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 소원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받겠다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사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하고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지나친 말인지 몰라도 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제사 드리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요란스럽게 부모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 불효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잘 모신 자녀들은 제사 같은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천하의 불효자로 살아놓고 요란스럽게 부모님께 제사 드립니다. 뉘우치지 않고 지금 고칠 마음이 없어요. 제사 드려서 속죄받으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죄악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고칠 마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더 요란스럽게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언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좋아하시겠어요?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겠습니까? 재물의 믿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제사를 드려도 복 받겠다는 것, 욕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신약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10만 마리 이상 되는 어린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겁니다. 한나절 제사 드릴 때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정말 성전 자체가 도살장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수십만 마리를 잡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성전 앞에서는 장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가 전부 형식이에요. 외식으로 빠졌어요. 때로는 자기 자랑을 위한 제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데 나는 수염소를 드린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거 그거 지겹다. 필요 없다. 다 가라. 정성 없이 믿음 없이 마음 없이 성회로 모이는 것 가증하다. 나를 피곤하게 한다. 내 짐이 무겁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헛된 짐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책망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됐다. 내가 곤비하다. 믿는 자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기도해서 밤을 새고 기도하면,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 하나님도 죄주 없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금식하는 거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간절한 마음이 먼저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초라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밥 먹을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식이 돼야지. 어느 순간에 금식이 공로가 됐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시절 때 기도원에 가봤더니 40일 금식한다 그러면서 다 담벼락에다가 이게 지금 하루하루씩 쓰고 있어요. 다 지금 돌아다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 이렇게 긋고. 여러분, 금식 자체가 목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금식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철야가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잊어서 금식이 돼야지. 그래, 하나님 오래 기도하면 들으실 것 같아서 아예 시간 봐가면서 밤이 길기도 하다 이러면서 철야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직하게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구와 제사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59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닙니다. 너희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정직하게 마음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도 그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 앞에 정직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 역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잘못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불화다, 이혼이다 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성격 차이라고도 하고 집안에 너무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자라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로 듣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 잘났어요.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죄인끼리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의인끼리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 한마디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라고 부인이 사흘을 울었답니다. I am sorry. 이 한마디에 부인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체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평강실종의 세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생활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라. 스스로 씻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씻겨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찬송을 부릅시다. 실패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뜻대로 일이 안 되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다시 생각하세요. 아는 길을 알고 계세요? 기뻐하며 가세요.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쌓인 담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될 때까지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깊이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당한 처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 깨달음의 시간까지, 그리하여 어려움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깊이 회개하고 평강의 길을 알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아는 자만이 이제 평강의 길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